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이 보장된 것은 아닌 것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무한한 능력이 약속되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눈에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질 잘 않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잘 모르고 그냥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죽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이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이란 뜻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쪽에 이 13장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국이 어떻게 크게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시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것이요. 그러나 일단 밭에 심어 놓으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나중에 새가 앉을 만큼 크게 자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된다는 것이요. 처음에는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은 점점 자라게 되고 나중에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28명으로 시작됐잖아요. 아주 적게 시작이 됐지만 지금까지 오는 것.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자라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게 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라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작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자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룩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가루 3마리를 하면은 반죽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 약간의 누룩을 넣고 따뜻하게 한 후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반죽이 부러져서 빵을 만들기에 적합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복음이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 한두 사람, 진실한 사람만 있게 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이에요. 신앙을 가지면 맨 처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은 이 미신이라든지 우상숭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폭력이 없어지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부정이 절여져서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술을 끊게 되고 온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변화의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세상에 흘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마치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의 물이 죽음의 바다 사회를 변화시킨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로 내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은혜로 충만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일인 것이요. 예전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술집이 기도원으로 기도회로 장소로 바뀐대요. 호텔이 부흥회 장소로 돌변하게 되고 도시 전체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이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적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래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엄청스러운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능력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를 것 같은데 너무나 작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기 때문이다. 좁은 문이다. 구원의 문이 좁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버려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누구든지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려면 세상의 지위와 특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 짐을 잔뜩 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좁은 문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단 하나의 짐만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죄의 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부르짖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자랑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누가 이 길을 가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문으로 가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가하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러한 신선함과 능력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심이 오래가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랑 모두 버리고 죄의 짐만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학벌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미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자기 자신의 자랑 다 버려버리고 죄의 짐만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종교의식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 것을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와서 열심히 오는 것이 그냥 복 달라는 비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 그대로 움켜쥐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받기만 원하는 것이에요. 이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거절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문 밖에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모르겠다,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지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늘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 바로 죽어버리면 천국 가면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상급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요. 그 외에는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으로나 분별하기가 쉽지를 않는 문제인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요.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의 세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것은 신앙 성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에 거룩이 있는 것인지, 거룩을 추구하고 사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아직까지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추릭을 쓰고 거짓말하고 어쨌든 무슨 수로 내가 돈을 벌고 아직 이랬다 그런다 같으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교회에서는 직책도 가질 수 있고 오랫동안 믿었다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 속에 전혀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이요. 이런 사람 보고 예수님께서는 모른다 그래요. 내가 누군지, 너를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 진짜 모른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누군지 아시지만 아들인 주님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 교회 다니고 할 때에 믿음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 장로, 군사 다 받은 사람 있는데 초신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됐던 이야기예요. 나중된 자는 것은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먼저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믿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쟁취하는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더 믿으면 하나님 복음 그 사람이 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난 화요일 제가 새벽기도 말씀하며 전해드렸었는데 우리 중국 성도님 중에서 신방 요청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교회 나왔는데, 따님이 이제 교회 오랫동안 우리 교회 중국 성도로 나오고 있었죠.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이고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여기 오시더라도 교회 안 오시네요. 미국에 오더라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좀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중국 음식 얼마나 잘 차려나는지 몰라요. 근데 몇 번 이래 뜨다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맛있는 음식 거의 진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전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증부터 해서 쭉 이야기하고, 옆에 김옥금 전도사님이 참 계속 통역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는 성경을 2번이나 읽었대. 그리고 딸에게도 성경을 자기가 사줬대. 그래도 자기는 안 믿는데요. 이 공산 완전 철저한 무신론자인 거죠. 유물론자인 것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나중에 가서 이분이 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만문을 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영접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영접하겠다 그래요. 근데 영접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마음으로만 영접하지 입으로는 절대로 말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구원이 이르는, 당신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입으로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고.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하고, 그리고 중국말로 하고, 또 중국말 따라하고, 이렇게 서로.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따님도 울고 가족들이 막 꿈에도 생각 못했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 자기 아버지가. 이분이 체격도 좋으시고 아주 막 성격도 꽉꽉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림인데, 림이 원래 중국 이름이다, 중국 성이다, 림표가 우리 뭐 친척 된다, 이 정도로 뭐 이야기하고, 이분이 그 이야기 하면 림표의 고향부터 해가 온갖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쭉 이야기 나왔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한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당신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당신 믿음으로서는 교회 나가지 못할지 모른다. 중국으로 곧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게 되면 바로 교회 나가지 못할지 모른다. 근데 나하고 2가지만 약속해 주라.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이제부터는 읽어라. 2번째는 매일 당신이 기도하라. 짧은 기도든지 2가지.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보라. 이것만 나하고 계속 약속해 주라. 그러면 당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될 때 당신은 자신 있게 교회에 나가게 될 것이라. 그때 되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 그러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난다. 당신이 나중됐지만 성경에 보면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늦게 믿었지만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앞서게 되어 있는 것이라. 나는 당신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고 큰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당신도 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보면 65살이라고 그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보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세상에 살았던 것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기쁘게 영광돌이게 설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나올 때는 내가 당신을 꼭 허그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지난 주일날 나왔어요. 나와서 나하고 같이 허그하고, 나하고 허그하는 거, 서로 얼마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자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마음에 믿던 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나는 확실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주일날만 나왔는데 토요일도 나오고, 토요일이 아니고 수요일도 나오고,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뒤로 물러가시면 안 돼요. 아멘.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1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로 가는 중에 갈릴리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갈릴리에서 체포되거나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갈릴리에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 죽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헤롯 왕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여우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간사하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간사했던 사람이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척 하다가 뒤에서는 딴짓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어려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해지겠다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고 그동안 어떤 사탄의 방해도 틈타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에 죽으실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 군병들이 왔을 때 그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을 칼집에 다시 꼽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한 천사만 오더라도 18만 5천 명을 다 죽이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서 12군단이라 된다 그러면은 한 군단이 6천 명이라 그러니까 7만 2천 천사가 오게 될 때는 박살내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만약 이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모든 일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꾸미고 음모를 꾸민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게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서게 되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일이 시작됩니다. 고난주일날 되면서 그 다음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 말씀은 성도님들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말씀 들으시면 돼요. 누구 볼 때 당신이 복음이 무엇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이야기하시면 돼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하게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 어떤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 정확하게 예언했던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로 이 세상에 오시고 짧은 33년 동안 고난에 점철됐던 그런 삶을 살 것이고 결국 범죄자의 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왕에는 얼굴이 얼마나 얻어맞아서 타인보다 상해서 얼굴 형체를 볼 수 없대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만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채찍 맞아서 나중에 온 몸이 다쳐졌지만 그 전에 얼굴까지 만진창이 다 돼버렸어요. 형상을 알 수 없게 됐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모양이 인생이 얼마나 상해서 사람들마다 보면서 고개를 흔들고 혀를 둘렀대요. 얼마나 비참했기에. 근데 그 후에는 온 천하 만국을 놀라게 하고 온 백성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파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실제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몇 가지만 우리가 짚어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를 이야기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너무나 놀라워서 충격받아서 고개를 흔들면서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외친다고 누가 믿어주겠느냐.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과 신분을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 보니까 예수님의 자란 모습이 연한 순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의지할 것 없는 핏덩어리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 바짝 마른 땅에 줄기는 베베꼬이가 타잖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토양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권세집에 있는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식인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예수님은 막 멋지게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이런 거 아닌 것이에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짧은 생애를 이사야는 그냥 개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사람의 멸시를 받고 시름받았고 유대인과 유대 정교 단체로부터 완전 이단으로 버림받았고 로마 정권으로부터는 경계 대상이 되었고 버림받았고 상종을 하려 하지 않았고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졌었고 사람들에게 시름받았던 삶이 일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배고픔도 경험했고 추움도 경험했고 고통도 경험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도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빌라도 뜰에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40에 한 대를 빼는 39차례 매를 맞고 등이 다 찢어졌습니다. 채찍을 통해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줄기줄기 흘렀던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인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던 것이요.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갔던 것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이요. 예수님께 네가 짊어지라, 네 내 맏아들이지 않냐? 네가 저들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라.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요. 성도님, 사랑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는 말만 하는 그 사랑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만큼 더 귀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7절에 보면 고난당한 죽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고 백성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이미 아버지께서 그것이 원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이 700년 전 것이 2000년 전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빌라도 뜰에서 온갖 질문을 다 하고 거짓 정의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입 다물었습니까? 대답 안 했습니다. 살려고 했다면 변명해야 되겠지만 죽으려고 하시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죽기로 작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살겠다는 질문에 대답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를 않았던 것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애 같이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물, 그리고 속건제물, 번제물, 희생제물, 소제물 다 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겠다가 아무 변명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리요. 신문당하고 끌려가 십자가에 죽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어떻게 자기 백성 죄를 위해 죽는다고 누가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 당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이단 사슬로서 지금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대속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 태어나기 600-7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았던 새 무덤에 들어갈 걸 그대로 예언해놨습니다. 그대로 거기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57절에 60절에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은 악인들 같은 공동무죄 같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해서 파놓았던 새 무덤에, 그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 이러한 사실이 600-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주니까 어떻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이요. 모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10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성취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한 소원인 것이요. 아버지의 이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는 것이요. 이사야는 주전 600~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리를 일목요연하게 다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상이고 환경은 허상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강이래요. 아멘.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믿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하나님 뜻이래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갈라디아 3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런 것이 전부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 8,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부여잡으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면 하나님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행복명과 그리고 믿음의 가문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